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3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기록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신문과 또 중간에 헤롯의 그런 신문도 언급되어 있고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혼의 행보가 달라지는 두 죄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 넘겨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8절부터는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2절부터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13절부터는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여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39절부터는 두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5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도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이다 말씀드리기보다 생각해 보며 우리가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죄한 자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 일들 모두를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을 펴서 그들을 비난할 때에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모습이 거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상보다 본질을 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말했던 빌라도의 그런 계속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보낸 헤롯,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라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던 군중들, 어떤 사람이 더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이 더 죄가 적은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진짜 옳고 그름에 관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압축해서 말한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무죄한 것을 알면서 내어준 빌라도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것이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모든 군중들도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빼앗길까봐, 자신의 힘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내 관점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것이 적극적이었던지 수동적이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론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울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이 손해보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배워왔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교회가 손해보지 않게 해라.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해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서 조금 활동을 했는데요, 군대 들어가면 2등병, 1병들은 휴가 나오면 정말 부대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상병 병장이 되면 밖에 휴가 나와도 한 열흘 정도 7일 8일 되잖아요. 열흘 휴가 중에. 그럼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전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역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대 쪽을 보면서 화장실도 안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라도 전역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제대하는 군인들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군대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선임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내 일을 대신해주고 나에게 약을 챙겨주면서 욕을 하면서라도 빨리 먹고 나아라. 그래야 네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 않지. 라고 욕을 하면서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선임이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선임에게 배웠던 그런 것들을 후임에게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추억이라는 게 생기고 정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라도, 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 병장, 군생활 조금 하면 군대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휴가 나왔다가 마음에 결심하고 군대에, 소위 말해서 우리 말하는 것으로 말뚝 박는다 그러죠. 장기전 해서 또 이렇게 간부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픔을 나누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서로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면서 남이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서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라면 계산기 두드려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남이 손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손가락을 펼쳐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저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날마다 맡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흉악한 죄인이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지만, 한 명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비방하는 죄인을 꾸짖으며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3장 43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둘 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고백 하나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름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이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들은 모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두 명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구하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우리의 죄인됨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너무 확고히 차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접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 같은 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었고 성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맞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그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벗겨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제 모습을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구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주님은 성도를 부르신 거지 목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지 목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목사로 사용하시는 거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확신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단에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순서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가 울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당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울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직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어떻게 책임지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신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또 신방 다니면서 차에서 극동방송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계속 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면서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저에게는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였지만, 그들의 영혼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들의 영혼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죄인이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구하며 기억해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울며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에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성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